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둘째가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쯤에 그 솔로몬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미리 경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고 많은 부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는 분열을 이제 시키게 됐죠. 하지만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한 지파 두 지파를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제 주시고 10지파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9절 조금 위에 있는 29절부터 제가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봅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 갑자기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가 찢었다. 12조각을 내가지고는 여로보암에게 너 10조각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찢어서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그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한 말씀과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찢어서 10조각은 넣어줄게 이 말이에요. 그냥 여로보암한테.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본문 35절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 솔로몬한테서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37절 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멋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와 복을 다 내게 주겠다. 이스라엘을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 말씀 아닙니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네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잘 걷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아니 횡재를 맞은 거예요. 횡재를.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한테 여로보암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예요. 신하. 그것도 뭐 굉장히 이름 있는 신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오직 뭐였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다윗의 혈통,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가로 이어가실 것이 다윗과 했던 약속이었어요. 다윗 보고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왕들이 계속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한 가지 조건을 부합한 자가 2대 후에 3대 후에 4대 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그만 그 언약이 깨지고 마는 것이에요.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실 계획이었고, 여로보암은 그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왕가를 이루며 다윗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그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한순간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쓸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런 약속을 받고 갑자기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다윗과 연결된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의 왕가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까? 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왕의 입장,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1년에 3번씩 우리 백성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면, 방문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여로보암보다는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더 낫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자꾸 사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제부터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큰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레위 지파도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을 세워주고 날짜도 그냥 아무 날이나 정해서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날이 절기다 하고는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이다 하고는 그냥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할까봐. 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저버리고
그렇게 멋진 기회를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버리고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계획에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에게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원래 이방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나라잖아요. 거의 지구 반대편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구 반대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 먼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예?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이 나라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엄청 오래된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는 이제 200년 좀 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0년 좀 이제 조금 넘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일본은 우리나라 그 무슨 전쟁입니까? 갑자기 기회가 안, 이순신 장군 시대 임진왜란, 그때 이미 예수가 들어갔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중국은요, 허드슨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니까 우리보다 훨씬 수백 년 더 빠르게 예수를 믿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빨리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내렸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았던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점점 놓쳐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중흥기가 바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였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딱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때 정말 교회들이 많이 전국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부산 예바다 농화교회도 그 시대가, 제가 아까 아침에도 저기 여러분 오른쪽 그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책장 있잖아요. 책장 밑에 딱 서랍 열면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82, 3년부터 해가지고 농화교회 주보가 쫙 다 있어요. 1년 그 단위로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1980년, 90년대 보면은 주일 예배 120명, 130명 정도 참석을 해요. 수요 예배 120명, 30명, 이게 똑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참석 숫자나 어쩔 때는 수요 예배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1980년대 시절이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해줄까? 찾아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안 거쳤다는 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미 시대가 흘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지금에 맞는 신앙의 열정과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 여러분의 삶 안에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잘 잡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로보암에게 정말 계획에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기만 해. 너 다윗에게 줬던 약속을 다 너한테 물려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그는 그 약속된 복을 모두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열지파를 탁 받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위를 지키고 힘을 키워서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의 모든 신앙인들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고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남부럽지 않게 남들한테 그냥 존경받으며 아니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옛날처럼요 다 같이 울수하게서 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막 수요일 금요일 하면서 모여 기도할 때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분위기에 자기도 신앙을 잘 지켰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맞는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생각 안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봐 빨리. 대답을 해. 기억 안 나? 뭐 있어 너. 네,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자 수화로 따라합시다. 이 수화로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수화 맞죠? 마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마음, 목숨, 뜻을 다하고, 뭐 뜻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뭐 뜻해도 돼요 그냥 생각.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밑에서 위로 다시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남편 사랑, 아내 사랑도 있어요, 그죠? 친구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그냥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요, 좀 생동감 있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정예배 때 이렇게 따라하라고 내가 이랬더만 순이가 뭐 이러고 있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표현할 때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 이래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하려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바로 주일 지키는 거예요. 네? 첫째가 주일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나 국가대표 수영선수인데 물에만 들어가면 빠져 죽어.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인데 테니스를 잡으면 테니스 공을 못 넘겨. 말이 돼요?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런 말 입에 담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안 찔릴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갔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앉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하나에 찬송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잖아요. 대표의 나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실어서 그 대표 기도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쏟아야 돼. 그게 대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2,000원짜리가 어디 갔나? 갑자기 자꾸 10,000원짜리만 손이야. 이러면서 그때서 헌금 찾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랑해야 돼요. 네?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그날 주시는 말씀이요. 그냥 막 나를 향하여 막 몽둥이로 때리는 말씀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애들한테 아빠가 설교하면 아빠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냐? 절대 아빠가 벌어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는 평생 아빠 설교 은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아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통하여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펴야 돼요.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안 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디다가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 사랑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사랑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사랑하고 달라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우러나가. 그래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한 집중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로 앉아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헌금은 안 할까요? 헌금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거기에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 내 가진 것으로라도 표현해야지.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헌금인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 사랑이 첫 번째 이웃이 누군 줄 압니까? 첫 번째 이웃 부모예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5번째 1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5번째부터 6번째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그중에 첫 번째 이웃이 내 부모 공경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섬겨야 돼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목사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갑자기 어제 저에게 가정예배 이야기 했다가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그가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무슨 그모스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이런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던져버렸어요. 헌신짝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여로보암한테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회 줄게. 오늘 내가 너한테 기회 줄 테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다 줄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복 다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 다 받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 버릴 겁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늘 저런 설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과 명령에 규례에 순종하며 경건한 신앙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로서 큰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복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가 말년에 주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에게 참 귀한 약속과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할지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